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교회를 세우심, 주께서 교회를 세우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47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가 되시고, 특별히 우리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구원을 하시며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즉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진리 위에, 바른 진리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일반 성도 아니면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도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낮에 술에 취하였다 조롱했을 때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하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찬성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말을 들은 사람이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 41절 보세요.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여기서 말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한 사람들도 꽤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으니 3,000명이 회개합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킨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의 영께서 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우십니다.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는 중생과 회심이라고 하죠. 중생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던 영적 생명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와 진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중생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 두 개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중생은 무언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볼코프는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의 주도적 성향의 근본적 변화. 영혼의 주도적 성향의 근본적 변화. 자,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도적 성향은 죄에 기울어져 있었습니까? 의에 기울어져 있었습니까? 항상 죄에 기울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로 기울어졌습니다. 다 자기중심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자기중심이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울까. 하나님 영광 주심보다는 다 자기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중생한 성도들은 항상 자기중심의 이 소욕은 여전히 좀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주도적인 성향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라는 그러한 주도적 성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때가 되매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못 박아 죽인 3,000명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이 변화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시지만은 교회의 성도들의 그 헌신과 믿음과 순종과 노력과 또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니까 나는 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라고 부르셨을 때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변화된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변화돼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변화하여서 시작한 일들이 무엇인가? 42절 지난 시간에 배웠죠? 4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쓰니라가 전체를 다 꾸민다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는 것을 힘쓰니라. 떡을 뗀다는 것은 그 서로 식사 교제도 포함하는 하고 성찬도 포함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를 힘쓰는 거예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쓴다. 이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 생명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영적 생명을 살리신 결과예요. 그래서 이 회개한 3,000명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힘써 살기 시작한 힘써. 우리가 힘써 못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힘써 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 힘써야 될 게 뭘까요?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지만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항상 말씀을 첫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심한 성도들은 말씀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말씀을 배워서 내 삶에 적용하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이 가르침은 제가 지난 시간에 교리라고 했잖아요. 교리를 끊임없이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를 힘쓴 거예요. 참으로 회심한 증거 중에 하나는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먹을 수 있을까?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런 사모하는 힘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교리를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리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탈교리 시대가 된 거예요. 교회마다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요일과 오후 예배 때 교리를 너무 많이 가르쳐서 지금 좀 강해 설교 위주로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교리 교육이 좀 더 주가 됐었죠. 다시 균형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일단 강해 설교 한번 마치면 이제 교리 교육 계속 할게요. 그리고 오전에는 또 하고 있고 제가 유튜브로 따로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제가 아직 부족해서 아직 제대로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힘을 쓸 테니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교재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 교리를 열심히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교리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성경만 배우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리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리가 없는 종교가 없어요. 이단도 교리가 있고 불교도 교리가 있고 가톨릭도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교리란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에요. 논리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연구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알고 싶어지지 않아요?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통해서 생긴 교회가 무엇이고, 그 종말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알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은혜가 조금이라도 상실되는 걸 느낀다면 다시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힘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힘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원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억지로 안 시킵니다. 저도 웬만해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하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자동적으로 될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힘이 있거든요. 근데 억지로 하면 이게 약간 율법주의적이 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면은 할 때는 하다가 또 안 하면은 또 안 하는 사람 정죄하기 쉽고 또 이게 자기 그냥 의무감에 못 이겨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함 속에 하는 걸 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면 죄인에겐 소망이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롭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받아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아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에 이런 복음이 없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죄사함의 평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잘못해서 경찰서 가보셨어요? 다들 착하게 살아서 안 가보셨는데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고백인데 크게 잘못한 건 아니고요. 좀 실수를 한 겁니다. 실수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다가 상대편에서 오던 그 어떤 어르신을 모르고 이렇게 좀 쳤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주의했어야 되는데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인지. 그게 12대 교통사고 중대 과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는 무조건 도로에서 달려야 된다는 것도 정확하게 잘 인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무조건 도로에서 달려야 된대요. 인도로는 가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인도에 가는 걸 허용은 하는데 사고가 나면 그건 차가 인도를 침범해서 사람을 친 사고로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이제 그 사고를 낸 이후에 알게 됐는데 좀 사고 난 지 좀 지났습니다. 최근에 일은 아니고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무조건 송치가 된대요.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피의자신 분으로.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이제 막 조서를 쓰고 조사를 받는데 그래도 되게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 무섭지 않게.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거 조금 내가 실수로 한 과실도 경찰서 앞에서 조사받는데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거는 감당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사고 난 게 딱 하필이면 주유소 앞에 CCTV에 정확하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인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을 다 아시잖아요. 네가 어떤 악한 생각을 했는지, 어떤 악한 말을 했는지,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는지 지금 평생 한 번도 안 들켜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때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런 죄에 대한 사함이 없이 나의 죄를 가지고 그대로 서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다 사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경찰서에 가서 느낀 게 있어요. 변호사 한 명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변호사 있으면 대신 다 처리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과 저에겐 변호사가 있습니다. 중보자와 변호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저를 복내리소서. 오전 예배 때에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변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복을 빌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변호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가슴 뼈저리게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다소간에 크고 작은 죄들을 짓잖아요. 순종함에 부족한 것과 순종함에 온전하지 못한 것과 불순종한 것을 짓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돼 마땅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하나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늘 울어도 눈물로 다 갚을 수 없어 내 몸 바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죽었구나 하는데 주 예수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놀라운 그 죄사함의 평강과 하나님과 화목되는 평강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를 세울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기를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감격으로 말미암아 자원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는 헌신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습니다.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죄를 이길 힘도, 마귀를 이길 힘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하여 새롭게 되어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를 딱 처음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힘 좀 안 쓰시더라도 힘 쓸 수 있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이제는 은혜 받고 나서는 계속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은 우리가 또 100% 힘을 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또 성례와 교제에 힘을 써야 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자기 고민을 말할 수 있고 그 고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성도들의 서로의 연약함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교제와 위로와 권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걸 위해 있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교회 없습니다. 혼자만 교회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은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모였을 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교제 모임과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특별한 공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우리가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성례와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이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누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또 신앙을 세워주는 또 그런 교제들이 힘써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성령 안에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범을 잘 본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힘써 하시고 받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또 우리가 교제도 힘쓰고 또 이런 은혜의 외적 수단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좀 요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이 초대교회의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좀 변화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위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를 핍박하는 초대교회 시대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건 그냥 막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거예요. 감히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됩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를 짓밟고 있잖아요. 함부로 욕하잖아요.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증거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 모범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의 외적 수단에 힘을 써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이 은혜들을 경험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반드시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과 모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감히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있고 거룩한 감화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선포해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이 당시는 외적 기사와 표적,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회복되고 여러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이 사도적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확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도시대 때 국한된 기적의 역사를 보편적으로 주셨지만 오늘날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적으로 사람들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 특별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사도시대와 같이 보편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주의 신앙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왔는데 말씀은 안 가르치고 맨날 막 병 고치는 그런 은사만 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온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표적은 우리 죽었던 영혼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중생과 회심의 역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경험해야 될 표적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악한 자들이 회심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역사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기적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도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죄악과 세상의 종노릇하고 방황하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나는 변화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가 사모해야 될 참된 기적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기적의 역사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교회에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었다 그랬는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목회자에게도 힘과 능력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에는 한 사람도 중생시킬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회심시킬 수 없습니다. 주께서 3,000명을 회심시켰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냐? 우리는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이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종들입니다. 의무를 다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모든 의무들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합력해서 역사하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의 가족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로 행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되고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도 하지만은 이게 신비지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가장 크게 목사 책임이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교회의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있고 또 각자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하셨으면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누굴 통해 역사하시는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힘쓰는 자에게 하십니다. 힘써야 됩니다. 힘을 왜 안 쓰시는 줄 아세요? 제가 힘을 안 써보니까 깨달은 게 있는데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힘을 써보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힘 써보니까 안 되거든요. 한 50%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100% 다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죽을 힘을 다 썼는데 안 돼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간절히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써보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하시지 마시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지 말고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힘을 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힘이 안 써지면 힘을 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하고 왜 시험이 없이 한동안 잘 지났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한동안 시험이 없었어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면 5장부터 시험이 막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 나가는 것이죠. 은혜가 넘치니까 사람들이 자원하여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4절과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가난한 자도 있었고 부유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물을 더 이상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또 주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 성도를 볼 때도 예수님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나의 형제다. 여러분들 각자를 볼 때 꼭 그렇게 보세요. 이 성도님은 예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나의 형제다. 나를 위해 피 흘리셨던 것처럼 이분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로 서로를 판단하고 사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원하여서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졌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자기네들의 이념을 따라서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이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다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나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면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자, 아나니아 땅이 내 땅이라 그랬어요. 너의 땅이다.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유재산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가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를 팔아서 나눠준 것은 자기 재산을 자기 자원에서 이렇게 판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길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압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과 같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 돈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헌신은 정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 같은 헌신입니다. 그런 헌신이 자원하여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헌신이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즐겨내는 그러한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이 운영이 되고 교회가 외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한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마음이 다 갈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1장 10절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같고 진리가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같은 마음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그 다음에 같이 교리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안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써 마음을 같이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좀 비본질적인 견해 차이가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교회의 힘이 됩니다. 왔는데 아무도 나 안 이해해주고 나를 대적하고 그러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모습이든 참으로 은혜에 감격하고 또 연약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더 권면하고 섬기고 하면 이 교회가 참 기쁨으로 넘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하려면 교리적인 일치, 신앙 고백의 일치,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있어야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저도 뭐 신앙생 이렇게 교회 하다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 저 말 이렇게도 권면해볼까 저렇게도 권면해볼까 하지만은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또 나도 부족한데 하면서 참는 거예요. 근데 또 말이 덕이 될 때는 하셔야 됩니다. 또 덕이 될 때는 하지만은 참아야 될 때는 또 참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바른 말도 때와 장소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덕이 될 때가 있고 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침과 아픔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받을 만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된다면 하고, 그것이 아니면은 참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아직 뭐 서로 누가 크냐 싸우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진리 가르쳐줬는데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항변하고 있고, 기도할 때 다 자고 있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때가 되면 믿음으로 서겠지 하고 참으신 거예요. 결국 때가 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후에 제자들이 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 또 이렇게 모이는 시간 힘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주일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는 그 어떤 모임보다 소중합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합니다. 각자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자원하여 예배를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일 예배만큼은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들여서 예배에 모일 수 있으면 모이길 힘을 쓰고, 또 각자가 멀리 있으니까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하시든지, 각자가 또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각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뻐하십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느헤미야 있잖아요. 그 요절인데 그 느헤미야 네.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 1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기쁨을 주십니다.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악하고 이기적이고 어떤 죄악된 마음, 또 이중적인 마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수한 마음이 있고, 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서로 이제 친교적 교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힘을 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다 공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공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걸 지켜볼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백성들에게 칭찬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우리가 참 부족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고 저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더욱더 힘을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도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